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함께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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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그 끝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 길의 끝은 네,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천국에 이르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종말은 내 인생의 종말, 내 목숨의 끝이고,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날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날의 종말, 두 가지의 종말이 도착하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그 끝은 주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끊임없이 역경을 뚫고 환난을 뚫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또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늘 항상 언제든지 강조하고 또 설교의 많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늘 죽이려고 하고, 이 말은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면 망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니까 늘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살아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처럼 내 자아가 무너져 버려야 오롯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 우리는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하고, 이 전쟁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신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부인이 돼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이 구원은,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바뀌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지금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소멸되면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러니 끝까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야지. 이것 또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시인을 받기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은 쫓겨난 루시퍼처럼 또 쫓겨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천사, 그 천사장이 쫓겨난 이유는 왕 되고 싶어서 쫓겨난 겁니다. 아니, 지가 왕 노릇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왕 시켰겠죠. 내가 좀 쉴 테니까 루시퍼야 네가 좀 왕 노릇 좀 해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셨겠죠. 왕좌에서 내려오셨겠죠.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이 그 양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스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욕심인 것이고 탐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 근성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근성, 이 타락한 마귀의 근성, 이 타락한 천사의 근성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심어놨다고. 이 어둠의 영들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전쟁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아야 되는데 늘 내 안에서 뭔가 대항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저항하지 말고 죄를 저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저항하자.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거칠게 저항하자. 심에 지나도록 이것은 저항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복하고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또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계속 읽는 것이,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 그겁니다. 아, 나의 주인이시고 왕 임금은 예수시다. 그런데 돌아보니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감정에 이끌려 살았구나. 기분대로 살았구나. 참 이 기분, 이 감정, 이 상한 감정이 참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방해꾼이죠.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 참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금방 식어지죠.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끝은 꼭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크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가,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육안에 보이면 다 가짜입니다. 다 귀신 역사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은사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천사들은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면 마주 대하듯이 그 주님 볼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선명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날 때, 야,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분명하다. 이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육안으로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뭐 사진에 찍히거나 뭐 육안에 보이거나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고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기하게 우리 안에 선명하게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우리 육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그 예수가 보일 수 있을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나가서 선포하고, 어제 전도팀 축복합니다. 어제 나오셔가지고 사진 탁 인증샷 찍으셨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본이 안 되고, 저를 포함해서 또 직장에서 본이 안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본이 안 되니 참 우리가 비치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뚜렷하게 볼 텐데, 내 부모가 예수를 뚜렷하게 볼 텐데,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뚜렷하게 볼 텐데,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볼 것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나? 오늘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나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이게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늘빛 사랑교회가, 또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보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잖아. 너희 안에 내가 있잖아. 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사랑 알잖아. 너희 안에 내가 선명하잖아. 너희 안에 선명한 나를 좀 나타내다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지상 사명이라는 것은 땅 위의 사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최고의 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지상 사명,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늘 생각해야 됩니다. 화려한 사역만 있나요? 간증 보면 큰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성도들의 그 삶이 모여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충성,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섬김, 그 봉사를 통해서 천국은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왜 뭘로 꾸며진다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 봉사, 충성, 그 사랑,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꾸며지고 여러분의 집도 그것으로 꾸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겠구나. 복되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도, 내가 누릴 그 나라도 그만큼 아름다울 것이고, 내가 거할 그 처소도 그만큼,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만큼 내가 거할 처소도 아름답겠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하게 잘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셀장은 셀장으로서 역할, 부셀장은 부셀장으로 역할, 또 헬퍼는 헬퍼로 역할, 세론들은 세론 역할. 그죠? 대부분이 다 세론들로 구성되어 있죠. 세론들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순복해주고 그 리더에게 리더를 따라줄 때 그 셀이,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셀이 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꽃을 관찰해 봤거든요. 와, 참 들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너무 예쁘다. 들꽃줄이 쫙 피어 있는 곳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든지 가면서 보든지 길을 걷다 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기도 하시구나. 참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흉내낼 수 없는 이 예술가시구나. 그렇게 쭉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더욱더 우아하게, 더욱더 꽃답게, 더욱더 예쁘게 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꽃이 꽃으로서 존재하는 거구나. 저 꽃을, 저 장미를 장미답게 하는 게 뭘까?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전 장면, 요것과 마지막 장면. 그렇죠. 아무리 꽃송이가 예쁘고 아름다운들 잎이 없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꽃밭. 저 수레국화, 저 양귀비가 정말 매혹적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바탕을 쫙 깔아준 겁니까? 무슨 색깔이? 초록 색깔이. 저기 안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들꽃, 잡초들, 그 수목들 쫙 배경으로 깔아주죠. 그래서 저렇게 꽃이 꽃다운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움의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이 맑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이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이 정화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나타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이 선명하게 하는 일이 우리다. 잡초 같은 우리예요. 이파리 같은 우리입니다. 그 잡초, 이파리,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역할을 초록색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꽃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롯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악기 중에는 저음을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음을 내는 악기. 자, 우리 세션 중에 저음을 내는 악기는 뭡니까? 네, 베이스 기타죠. 오, 음악이 다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네. 네, 그다음에 국악에서는요. 국악기. 검은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검은고. 한복이가 검은고 치면 딱 맞네. 네, 검은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악기? 클래식에서 이렇게 현으로 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음을 내는 악기가 있죠. 사실 그 연주할 때 그런 저음을 내는 악기가 없다고 연주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악기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참 이렇게 다른 거구나. 풍성하게 하죠. 풍요롭게 하죠. 음악을 더 부드럽게도 하고 더 우리를 더 감동스럽게 하죠. 더 심금 울리죠. 이게 저음을 내는 악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고음을 내는 그 악기, 그 고음이 더 예쁘게, 더 아름답도록 받쳐주는 게 이 베이스 저음 악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목사나 사모나 셀장이나 부셀장이나 헬퍼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합주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음을 내는 악기는 고음을 내야 되고, 그렇죠? 저음을 내는 악기는 저음을 내야 되고, 만약에 고음을 내는 악기가 고음을 내지 못하면 그 연주는 망치겠죠. 또 저음을 내야 되는 악기가 혼자서 너무 독보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너무 키워버리면 또 그 연주는 또 망치겠죠. 적절하게 다 각각의 소리를 잘 조화를 내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듣기에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꼭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 삶을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사람들 앞에 선명해지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나 봐. 예수는 있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야, 정말 예수님은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해서 살아계신가 봐.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저들의 삶을 보니까, 야, 저들의 인내를 보니까, 야, 저 정도 되면은 폭발할 것 같은데, 인내하는 모습, 혈기 나고 짜증날 만한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모습. 완벽하진 않죠.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그래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정도면 나는 못 참을 수 없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보증수표였다고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일단은 신뢰하고 봤다고요. 지금은 사기꾼으로 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도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이 따봉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삶을 주셨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 품고 성실하게 잘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절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아멘. 어떤 연세가 많으신 그 할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일찍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뭐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이 일 저 일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서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가고 다 이제 출가했습니다. 다 독립해서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저축도 해놨기 때문에 여생을 그렇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펜션 관리인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죠. 연세도 많으신데 그 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그 펜션 관리인으로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해서 어디 가도 써주지도 않고 사실 이 펜션지기도 주인한테 사정해서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정해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할 테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줘도 되니까 꼭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리고 내가 노인네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잘 기력도 없고 또 잘 받아주지도 않고 또 왜 그런지 사람들에게 너무 강팍해서 뭐 전단지 준다고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내가 평생 했던 일이니까 내가 이 방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은 내 같은 전문가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침대도 정돈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꼭 이 체크인 할 때 이 투숙객이 들어와 가지고 쭉 살펴본다. 반드시 화장실을 살펴본다. 그리고 꼭 침실을 살펴본다. 그리고 다 감동을 한다. 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사진에 본 것 이상으로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감사해요. 정말 잘 사용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나직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저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행복하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든지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 그 여운이 그 투숙객에게는 아주 강력한 여운이 남는데 강력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좋죠. 그것도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뭔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감동을 주지 않으면 절대 불신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말 다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콧방귀 낍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신뢰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쳐 나와 뭔 상관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거든요. 신을 받아들여 지금은.
근데 각각 자기 신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너는 너네 신 섬겨. 난 나의 신 섬길 테니까 강요하지 마. 그전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싸웠는데 지금은 그거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네 신 섬겨. 네 신 섬기든가 말든가. 난 내가 알아서 내 신 섬길 테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돼야 돼. 끝날까지 나를 전해야 돼. 계속 그 말씀이 우리를 쫓아다니죠.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오롯이 나타내는 그 삶이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꼭 새기십시오.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 끝은 반드시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겠다. 그 음성을 꼭 귀를 기울여 사십시오. 주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신답니다.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을 향하시고 우리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이 당나귀 노새, 그 소, 그것처럼 짐승처럼 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나 이런 말은 굴레를 씌우죠. 왜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코를 뚫어가지고 소를 끌고 다니죠. 말이 재갈을 물리죠. 이렇게. 왜요? 주인 말 잘 들으라고. 말 안 들으면 이거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서 방향도 전환시키고 또 가고 싶은 길 못 가도록 억어도 하고 그러려고 단속하려고 굴레를 씌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무지한 노새나 코를 뚫는 소나 이런 짐승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여처구니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절대 짐승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